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치열한 영적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영적 회색지대가 넓어지는 이 시대에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6편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다윗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시편 26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판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무죄함으로 이 같은 법정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억울하게 고발당한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천명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상황에서 부른 시로 여겨지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완전함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죠.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부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순결한 태도나 행동을 뜻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쳤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의 표현이죠.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청합니다.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는 모두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걸러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광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은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단련하는 것은 금속을 풀무불에 녹여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의 공통점은 겉만을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을 분석하고 확인하여서 그 본질을 알아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겉모습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뜻은 콩팥을, 양심은 심장을 가리키며 이 콩팥과 심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감정과 정서, 이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 즉 내적 동기를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과 감정의 뿌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자신의 노력을 가상히 보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말이죠.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죠. 그 삶의 원칙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앞에 두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당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증거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우선 자신이 허망한 사람이나 간사한 자와는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망령되다라는 의미이죠. 간사하다라는 것은 숨기다라는 의미인데 겉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사한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것이죠. 이 간사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며 위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연대 속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라는 영적 거리두기이죠. 또한 다윗은 의식적으로 행악자의 집회를 피하고 시편 1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악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말은 그들의 생각과 뜻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하죠.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가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다윗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여기서 물은 정결과 정화의 상징으로서 물로 손을 씻는 행위는 다윗의 무죄, 곧 정결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 손을 씻는 의식을 삶의 정결함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다윗은 손을 씻어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제단의 주변을 맴도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소를 방문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들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이죠.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이 단락은 다윗의 핵심적인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 악한 자들을 멀리하면서 주께서 계신 집을 살아가면서 늘 그곳에 머물러 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을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사랑하죠. 행악자의 지폐보다 하나님의 장막을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의식적으로 멀리한 죄인이나 살인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들,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살아있는 동안에 동행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지 않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과 뇌물이 가득하지만 자신의 손은 깨끗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일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드립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단락은 그러나 나는 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이나 살인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강조하죠. 다윗의 한 가지 바람은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또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갈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사악한 삶과 뇌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완전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밝히면서 자신을 속량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발이 평탄한 데에 섰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올무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다윗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죄인이나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인생의 큰 풍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자신을 아무리 흔들어 댈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중에 거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므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라는 이 고백은 기도의 응답을 미리 맛보는 확신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 서니 그곳이 가장 완전하고 넓은 길이었죠.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그늘 뿐입니다. 다윗은
앞서 언급하였던 행악자의 집회가 아닌 성소를 사랑하는 예배자의 무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평생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서원합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로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서 저절로 솟아나는 응답이죠. 예배의 자리는 다윗의 발을 평탄한 곳으로 서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지향입니다.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른 지향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잠잠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어떤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죠. 숨겨진 의도와 마음의 찌꺼기를 하나님의 진리로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집회를 멀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짐과 각오는 강한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면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같은 소원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평탄한 데에 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굴절되지 않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며 정직한 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